자, 오늘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일단 지명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이 되겠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는요, 오늘날에도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즈미르는 지금은 터키의 제3대 안에 드는 대도시예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56km 떨어져 있는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최초로 로마에서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티베리아스 황제 신전이 건축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가 뭐가 심각할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다 심각하죠. 근데 특별히 황제의 신전이 건축되어 있다. 황제 숭배가 심각한 도시, 황제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도시에는 대규모의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지금 96년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서머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거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악랄하게 박해하고 반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가끔씩 이제 열혈 유대인들, 이 열혈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신전을 습격해가지고 파괴를 했대요. 자기들 유일신 사상이 맞질 않으니까 로마의 신전을 파괴하니까 이제 그 서머나 도시의 그 우상 숭배하는 애들, 지난 시간에 에베소의 그 다이애나 광신도들이 많다 그랬는데 이 여론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가해진 반대적인 여론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슬쩍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특별하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종교를 신앙할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화 벤허 같은 거 보면은 빌라도한테 너 예루살렘 간다며? 이스라엘 간다며? 사막 거기 싫어 진짜 막 걔네들 유대교 막 골치 아파 막 이러면서 로마의 고위 관리직들도 이 유대교와 유대교인들은 머리를 잡는 거예요. 얘네들의 그 신앙적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유대교만 좀 허용을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이 유대교를 신앙할 권리를 박탈당할까봐 이 유대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서머나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요 서머나 교회의 대표 감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서머나 감독인 폴리갑이 155년에 화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허용된 제한된 자유였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교는 그게 싫었던 거죠. 유대교는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특히 사람일 뿐인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교인들한테는 이게 살떨리는 일인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우리가 가진 이 특권에 편승한다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쟤네들은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죽일 때 딱 좋은 게 기독교인들이 뭐를 주님으로 고백 안 합니까?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을 안 합니다. 그 점을 유대교인들이 이용했던 거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를 읽으면 좀 이해가 좋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가 매우 극심했던 교회였습니다. 박해가 극심했던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사자는 말씀드렸죠? 교회의 대표인데
사실은 교회로 여겨져도 괜찮다. 교회의 의인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수로 표현됩니다. 사자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교회에 보내진 이 내용이요,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위에 이제 1장의 17절에 나오죠. 내가 예수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라고 예수께서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여러 특징적인 것들 중에 서머나교회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이 문구 1장 17절 18절 문구를 가져오셔서 서문학교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처음 마지막이자 죽었다 살아난 존재가 이르시되, 그럼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호칭이 어디서 왔냐? 이게요, 구약 성경에서 왔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인 존재, 유일신인 존재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몇 장 넘어가서 이사야 48장 12절에서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감히 이 세상에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르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네 궁핍을 아노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게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서문학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고소고발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거래에 대한 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이들에게 가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를 이용하는 거죠.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 중에 하나가요,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였습니다.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박해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히브리서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의 싸움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 감옥이죠. 구속당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지금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너희가 당했다고 얘기하죠. 이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의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말을 듣고 있는 히브리 교인들조차,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조차도 소유를 빼앗기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서 실제로 집과 재산을 빼앗기는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질적인 궁핍, 상황적인 어려움 내가 안다. 근데 실상은 네가 정말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랑 조금 연결되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가 부요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서머너는 정반대예요. 실제 형편은 환난과 궁핍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은 알지만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로마의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방을 알지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비방을 알지만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가봐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비방을 네가 알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8장 37절부터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여기서 그 말을 듣는 너희는 유대인들이거든요. 나는 너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한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자 이제 넘어가서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말이 뭐냐? 너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 정말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에게 했겠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는 거죠.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하시고 여기를 봐야지 그들은 자칭 유대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과 더불어서 로마서 2장을 같이 보면요.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은 25절부터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게 유대인에게 하는 쓴소리예요. 28절부터가 이제 사실 중요한 말씀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신앙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내면적,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런 행위들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유대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다.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들의 행동의 근원은 영에 있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에 따라서 종족 특성이 나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천국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소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진짜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동에서 서에서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쫓겨나서 울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요.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그런 인간들의 비방을 알지만 그 인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실체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요. 이 인간들이 로마를 이용해서 고난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지금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지금 서머나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서머나교회에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했을 것으로 고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추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평화를 없는 애들이다. 두 번째, 기독교애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교의 종파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진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 기독교인들은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경배하지 않는다. 평화에 동조하지 않는 자, 그리고 유대교인이 아닌 자들, 유대교가 아닌 자들, 그리고 카이사르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것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1번은 사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해친다라는 누명을 덮어 씌워서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게 뒤에서 조종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유대교인들의 신론이나 기독교인들의 신론이나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론에 비하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쵸? 기독교인들도 나름 율신을 섬깁니다. 유대인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쁜 점이 이거예요. 자기들의 종교가 인정된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은 카이사르 숭배를 피했으면서 자신들과 비슷한 신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는데 자기들이 증오하는 로마인들의 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적이지만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들이 왜 저렇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는 카이사르 숭배를 당연하잖아요. 10계명 1, 2계명이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10계명을 숭배한다는 유대교인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로마 애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자기들처럼 기회를 허락받지 못한 기독교를 진멸시키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을 섰던 거죠. 그래서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적이지만 훌륭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비난을 기독교에게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언제 신전을 가서 박살냈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평화를 추구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막 신전에다 깽판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헬라인들의 비난 여론을 전 기독교인들은 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되게 나쁜 거예요.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알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은 오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개념이요. 다니엘서 1장과 3장에 있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제 한마디로 환관장은 야, 너네들 그렇게 잘 못 먹으면은 내가 잘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이하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이 다니엘도요,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열흘 동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의 시험은 마찬가지로 서문학교도 받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좀 모티브가 비슷하죠? 그리고 3장을 보니까 1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금신상을 만들고는 모든 이제 지방 관리들을 부른 거예요. 3절 보니까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지금 한마디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겪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그들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의 내용인즉슨요.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 1계명 위배하라예요. 위배하지 아니하면은 뭐를 주겠다? 죽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근데 지금 이 비슷한 시험을요. 서문학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렸어요. 저번에 10은 제한됐지만 충분히 긴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기간입니다. 결코 짧지도 결코 길지도 않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딱 10일이 아니라요. 여러분 만약에 딱 10일만 한국에서 시험한다면은 여러분 시험 전날 출국해서 12일쯤 안전하게 지난 뒤에 입국하시면 시험을 당할 일이 없겠죠. 11일날 문자적 1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환난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 때에 너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충성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인데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가요. 원문 의미를 좀 살리면요. 죽을지라도 신에 대한 충성심,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말라예요. 죽을지라도 충성심을 버리지 말라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매우 흡사한 얘기를 하시는데 10장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첫째 사망시킬 수 있으나 둘째 사망시킬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면 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는 피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때 필요한 것은 충성심이다. 신에 대한 신념에 대한 충성심이다. 그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기면 끝까지 충성하면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충성한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자,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어려 보이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단순합니다. 생명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수를 주겠다는 건 생명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건 생명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생명의 관이라고 표현하셨느냐? 이게요, 이렇게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잘 하시는지 이 서머나 도시가요, 뭘로 유명했냐면요. 경기가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월계관이 주어지죠. 관이 주어집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관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관이 주어지는데 그 관의 이름이 생명의 관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한데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그 도시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관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눕는 관 말고 이 관을 수여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게 되면은 그 죽게 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서머나 도시가 아니라 천국 나라에 기여한 자다. 그러면서 관을 내가 너에게 수여해 주겠다. 주어가 딱 나오죠.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주로 보든 영예로운 시민에게 주는 수여되는 관으로 보든 뭐가 되든 끝까지 이기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수여하여 죽었다. 생명의 관을 수여하여 이겼다는 거죠. 한 구절 말씀을 좀 더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요. 11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이겼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이긴 거예요. 시험을. 미혹을. 역설이죠.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라는 역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죽어버렸는데 무슨 승리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는 더 이상 다른 신을 숭배하도록 협박하거나 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는. 그러므로 그 자는 천국 백성, 천국의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긴 거죠.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해볼 재간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너는 10일 동안 충성으로 이겨라.가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이 생명이 첫째 생명과 둘째 생명이 좀 비교가 되고 있죠. 여기서는 귀가 있는 자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믿는 척하는 애들을 구분할 때 쓰시는 전매특허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가 있는 자는 너희 중에서 이 정도의 말씀을 받을 재량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아비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 백성들은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말?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네들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20장 13절부터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격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은 뭐죠? 곧 불못이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누려하라.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만 시킬 줄 아는 애들 무서워하지 말고 둘째 사망까지 집행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21장 8절을 보니까 7, 8절부터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옥과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과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다. 대신 그 사람은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 천국 생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받고 둘째 사망에서 면제당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생명을 잃으면서까지도 신앙을 관철하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면제입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라가 예수님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근데 죽음까지 불사하라는 말을 그래서 누가 하셨냐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하시되,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목숨을 지키는 게 마지막 우리의 그 희망 아닌가요? 아니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야. 다시 말하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말하는데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을 갖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상황과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와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 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개, 상황, 복 연결되어 있어요. 죽는다고 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이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말씀,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 이런 죽음과 같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때처럼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아까 폴리갑이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 된 연도가 115년이라고 합니다. 주후 115년. 요한계시록은 9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폴리갑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겁니다. 특히나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편지는 더욱 자세하게 읽었겠죠.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편지를 읽은 폴리갑에게
로마 총독이 이렇게 명했어요. 당신이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를 처형할 것이다. 근데 그러한 협박을 받은 폴리갑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는 분명 용기를 줬을 겁니다. 이 말씀 때문일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충성하라고. 그 말씀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폴리갑은 담담하게 화형이라는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의 별명이 불멸의 관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별명이요. 불멸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도 이러한 박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집트, 인도, 또 이슬람권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특히 북한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올 대환난에 대한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아, 이러한 상황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나요? 우리나라는 카이사르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유형의 협박을 받아본 적이 없나요? 있죠. 있단 말입니다. 일제천황 때 분명히 그랬을 거고요. 또 공산당이 침략했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기독교를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의 믿음을 대비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느껴집니까? 이들에게서 뭔가 숭고함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우리에 대한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조롱이나 불편함을 피하려고 얼마나 아닌 척했는지, 얼마나 타협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되잖아요. 이러한 글을 읽을 때. 저는 존 폭스의 순교사화를 읽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얼마나 타협했는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 딴에는 어느 정도 희생하고 손실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작게는 감사원금이나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때문에 견뎌내야만 했던 어떤 희생들이 있어요. 손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모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끝까지 견딘 자에게는 무엇이 허락된다? 생명의 관이 허락된다. 라는 확신, 인내, 용기를 이 사모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을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와 겸하여 받게 되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숭고한 신앙을 가졌던 서머나 사람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을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 시험을 통과했던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엿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폴리갑처럼 담담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서 그런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도전이 됩니까? 아니면 낙심이 됩니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날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10일간의 환난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환난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